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목제물로 하나님을 드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의 4장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를 갖고 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가까이 있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는요, 빈 무덤 속을 들여다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할 때 성령에 의하여 하늘에 올라가 열려진 하늘문을 보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던 일이고요, 손으로 만져보았듯 정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기록한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다라는 말이 자주 인용합니다. 믿다. 요한일서에는 뭘까요? 요한일서는 알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알다.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요한일서는 5장까지 기록되었는데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3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알기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가 쓴 위대함의 씨앗이라는 책에요, 러브, LOVE, 이 러브라는 글자를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L은 리스닝입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관심이 있고 사랑스럽고 계속 듣고 싶습니다. 설교할 때요, 설교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위해 주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LOV 중에 O는 뭘까요? 오버루킹입니다. 감싸주다, 감아주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요, 남편의 흉을 보거나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은요, 자신을 욕하는 것이고 자신을 흉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단점도 부족한 것도 덮어주며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웃으시죠? 네, 우린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실수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LOV 중에 V는 무엇입니까? 밸류닝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LOV 중에 E는요, 익스프레션인데요,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치고 그리고 자신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추워도 비가 와도 더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 사랑에 대해서요, 정의를 나름 의미 있게 정리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감성적인 단어, 그냥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요, 어떻게 온전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겁니다. 그 사랑은 절대 우리 감정의 수단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도 위대하고 큰 겁니다. 사랑의 온전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판도 사랑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이고, 형상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된 자가 중생받은 자입니다. 사람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있다, 중생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교육할 때도요,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지성 김종원 작가가 쓴 책이에요.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한마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게 교육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하느냐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사랑이 많은 자가 교회 리더입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은요, 지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이고 리더입니다.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교회의 정치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외치심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은요,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이 들 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버려진 것 같고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고 죄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용서와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출세, 나의 자랑이 많아지는 것으로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사랑은 사랑의 원천인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풍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모든 사랑이 주도적인 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아우성쳐도요, 나는요, 저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사랑의 근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려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요, 용서 못할 게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사랑하려면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은요, 힘의 원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말씀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사랑을 믿음으로 매사에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확실해도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기는 자가 진짜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힘 있는 자입니다. 저에게는요, 저와 너무도 닮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19개월이 된 하율인데요. 요즘 하율이가 조금 커서요, 저랑 자꾸 힘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밀고 하는데요, 저는 하율이에게 항상 져줍니다. 하율이가 밀면요, 오버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율이가 깔깔 웃습니다. 그 깔깔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율이보다 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한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져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힘 있는 자는요,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보다는요, 짐의 무게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요, 사랑보다 고통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대로 버리고 싶으나 결코 버릴 수 없는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사랑의 의미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사랑보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품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무게서 그거 지고 가서 저 사람 불쌍하다, 힘이 들겠다, 어렵겠다 보지만요, 우리는 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으니까 우리는
무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라는 말은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고 좋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최고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무도 좋은 거,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들어오니까 이 최고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단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흠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음에도 하나님 눈처럼 눈이 밝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받은 자로 만드셨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매우 작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장점을 매우 크게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듯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끌만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감기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감기가 아직 낫진 않았지만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 압박과 피곤함이 몰려오는 속에서요, 우리 성도분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따뜻한 안부와 전화, 이 모습에 사랑의 표현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실현되고 있음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릎 수술로 고통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 속에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물론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치리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이단이 침투하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치리해야 합니다. 그 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거룩하고 정직하면서 의로운 사랑입니다. 불법을 용납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공의로움과 정당성,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행해져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 사랑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헌신하고 또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감동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책에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과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받은 사랑을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그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렸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자가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이시고 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족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로서 좋은 씨앗교회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